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지껏 배운 대로라면 우리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해석 중간에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들어옵니다. 천국의 비밀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해석 중간에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들어오죠. 천국의 비밀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해석을 안 해주셔도 해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비밀이 가득 담겨 있는 비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해석은 누구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비유이고 해석입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해석까지 해 주시면서도 절대로 귀 있는 자가 아니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마저도 어떻게 이 해석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비유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만이 답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비유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좋은 땅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뭐예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의외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게 만드셨대요.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둔한 사람들의 것까지 가져서 넉넉하게 되리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좋은 땅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절대로 노역을 하고 애써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고 애쓰는 사람이 좋은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 내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왔죠. 근데 그것마저 우리의 열매를 보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늘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늘 가슴 한편에 안고 살아가고 있죠. 결실은 또 뭘까요? 재물이 풍족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이 100배로 불어나는 일을 말하는 걸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을 말하는 걸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게 신방을 가면 맨날 기도하는 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얘기하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아멘 하면서 떠나갈 듯 외쳐대잖아요.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비밀. 천국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냐면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곳이라고요. 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결국 좋은 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실을 맺어서 100배, 60배, 30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우리가 올라가는 곳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곳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고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죽음 이후의 세상이든 죽음 이전의 세상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어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그곳이 좋은 땅이고 그 좋은 땅에서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과 반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힘과 권력과 경쟁과 풍요가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바알세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물질과 권력과 돈이 풍요해지고 많아지는 세상.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100배, 60배, 30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요.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바알세불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 많이 하고 교회가 커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일까요? 아니요. 바알세불의 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뿌리가 얕아져서 우리는 금방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인 세상에서 다스리는 그 어떤 곳도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땅에서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덴 동산처럼 주인이 하나님인 세상.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선과 악을 나누어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가리는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이었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판단했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선과 악이 기준이 됐잖아요.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님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흙으로 빚은 인간을 위해서 신이 기꺼이 내려와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인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은 깨닫지 않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앙 내내, 이 100년의 역사 내내 기독교라는 명찰은 붙이고 있었지만 바알세불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 수 있는 세상이에요. 손해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양보하는 세상이에요. 왜? 흙으로 만든 그 인간을 위해서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면서 느끼는 결실은 100배의 기쁨이었어요. 그걸 알 수 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좋은 땅인지 어찌 알 수 있냐고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평소의 삶에서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독교 방송 많이 봤다는 걸로 신앙을 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신앙이 훌륭해지거나 내 인격이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앞에 본문을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간절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서 이방인들이나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는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맞아요? 아니요. 이방 땅에서 드려졌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고대 근동사 할 때 배웠잖아요. 이방 땅에서 드려졌던 예배는 제단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크고 무겁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땅에 있는 제단을 베껴오고 훔쳐오는 일, 그 일을 했잖아요. 이방 땅의 예배야말로 간절함과 애절함을 위해서 자식을 불에 그을리고 제단에 바치는 예배를 드렸어요. 간절함. 우리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게 예배라고 착각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해서, 영은 뭐예요? 성령.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세요? 딱 떠오르는 거, 우리 머릿속에
불러 이게 성령으로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정확한 성령의 명칭은 보혜사. 보혜사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세요? 도우시는 분,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 공동체를 돕는 일을 하시는 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의 결과물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원래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돕는 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의 결말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은사들에 대한 결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흙으로 빚으신 별 볼 일 없는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서서 이 땅에 와서 죽을 수 있는,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사랑.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사랑이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 다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리가 뭐예요? 진리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그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예수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얘기예요. 간절함으로 내 마음에 깨끗함으로 물 떠놓고 빌면서 간절함과 기독교의 간절함과 다른 게 뭐 있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과 예수로. 예배는 삶입니다. 영과 진리로. 간절함이 아니고 뱃속의 단전을 끌어올리는 애끓는 마음이 아니고 정성과 온전한 뭐가 아니고, 제발 예배는 예수를 대신하여 우리가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일. 그게 예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남을 판단할 바에 차라리 무식해지세요. 기독교 방송을 많이 봐서 저런 믿음이 있는데 하면서 감탄하고 나서 그거를 내 삶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려면 기독교 방송 지워버리세요. 좋은 설교 많이 듣고 나서 그걸로 우리 목사님 판단하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놀아요. 좋은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그게 임하는 곳. 그 어떤 곳이든 과거, 현재, 미래, 장소, 시간과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그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 땅일 수도 있고 죽어서 천국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지옥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계시는 곳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좋은 땅인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끓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건 한낱 뿌리 얕은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 그 주인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살아나가는 거. 틀려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믿고 좋은 열매를 나누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드려나가는 것.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에요. 애씀으로 좋은 땅을 착각하지 않고 어떤 것이 좋은 땅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좋은 땅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열심과 애씀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고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 작은 예수가 되어 별 볼 일 없는 비판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 나눠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영과 예수로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우리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